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받았던 칭찬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보는데 우리 교회 설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다가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세워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해야 되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성도분들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저 목사님 저렇게 쫓겨나면 어떡하냐, 애들도 있는데 해서 우리 아까 보였던 그 신흥학원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그날 쫓겨난 날 우리 집사람하고 일단은 자자, 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원래 스트레스 안 받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자 하고 한숨 자고 나는데 밥 먹자고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갔더니 우리 밥을 먹었던가 어쨌든 생각도 안 나는데 우리 이보은 권사님이 선포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부터 여기에서 우리 황영택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박수치고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보통 담임 목사가 되려면 어느 교회 청빙을 받거나 세워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세야 되는데 갑자기 쫓겨난 날 갑자기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손으로 끌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물론 저와 함께 여러분도 교회라는 자리로 끌려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하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때까지 잘하던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실은 저는 그때까지 설교는 자신 있었거든요. 내가 마음 먹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만큼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 하는 곳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잘 전하신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까지 제가 전했던 말씀은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인과일주적인 설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성도들 다 나갈 것 같아 그거였어요.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봐도 기분 나쁜 설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이 보장되고 하나님 나라도 물론 따놓은 당상이니까 라고 생각하던 그런 자리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서가야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건데 당황스럽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시 제 눈에 열어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처음에는 설교하면서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도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제 맞춰오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말라고 저도 충격을 안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말씀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번 나누어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복음만 전해라 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전에 김문자 권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하면 힘이 나야 되는데 말씀만 들으면 소금 뿌린 것처럼 푹 쳐져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 2년 이상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몰랐어요. 이제는 뭔 말인지 목사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리로 조금씩 걸어온 게 벌써 오랜 시간인들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는 너무 당연하게 받는구나 할 정도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해요. 저는 지금 늘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종인 입술을 사용하는 거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항상 감사드려요. 이 못나고 부족한데 이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고 아멘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건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성도들에게 목사 잘 섬기고 목사 막 옷도 사주고 막 이렇게 신발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래야 복 받는다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내 옆에만 있어도 복인데요. 목사가 이렇게 물러 터지면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아멘이 너무 박자가 안 맞아서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의 주인이심을 늘 확인합니다. 저 자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를 할 때요. 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가끔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좀 제가 저를 보고 항상 거울 보고 욕하는 게 야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감동을 못 주냐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전하냐 제가 저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믿고 따라가며 그 하늘의 것으로만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간구하는 축기죠.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도 내어 쫓는다의 관점으로 본다거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아주 믿음이 좋았다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쫓아가고 믿음을 주세요 하지만 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믿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달라요. 앞에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와야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믿음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격발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에게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끌어 오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바꾸시잖아요. 믿음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는데 오늘 크다 이렇게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크다라는 건 비교해서 크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에 도착했다라는 의미예요. 아, 네가 드디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했구나. 아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삼아 여전히 자신들의 의와 자랑만을 위해 살던 혈통적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관점으로 그와 대조되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고 무시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지키고 쌓아서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를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가나안 여인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개다라고 시인하는 자리까지 왜 몰고 가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마태가 이 이야기를 끌어들인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받았잖아요. 너희가 열심히 밖에서 입으로 음식을 먹듯이 아무리 먹어도 마음을 변화가 안 돼. 그 마음은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은 썩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열심히 자신들이 지키는 계명으로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다라고 자기들은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모든 종교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쌓아서 믿음이라는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그 극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그 믿음의 목적지로 끌고 가야만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섞일 수가 없어. 다른 종교는 나로부터 자력 구원이지만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타력 구원인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스스로 살 수 없기에 남이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란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시험하시고 도전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원래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죠.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제가 교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 그러니까 교만은 콧대 높은 게 교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나 하나님처럼 될래 하고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그거 아니고도 내가 열심히 살고 수행하고 훌륭한 일하고 이걸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나를 증명할 수 있어 라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랬던 자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어디요? 나 피조물의 자리. 나 죄인 중에 괴수.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딱 돌아가서 자기 자리로 다시 가는 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뭘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 자리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사람들 앞에서 칭찬할 때 제 별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겸손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걸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겸손하라라는 말은 네 자리에 돌아가라.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앉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앉히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어요. 신앙의 목적을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던 것들, 세상의 힘들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면 네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고 바라는 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서 내 것을 얻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겠다로 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믿음이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를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영혼의 구원은 떠드는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극락왕생을 이야기하죠.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대로 하면 갈 수 있을 거다 했는데 못 간단 말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갈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그건 영혼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최고의 선물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다른 것을 다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거 달라고 부르짖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석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똥덩어리들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증거를 내놓는데 바울이 그것들 다 배설물들이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세상의 똥덩어리들, 배설물들을 추구하고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을 이방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요즘은 이게 반려견을 키우고 이러니까 집에서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개는 마당에서 놀고 밖에 막 돌아다녀요. 근데 개의 특징이 뭐냐면 꼭 지가 싼 거 지가 핥아먹습니다. 요즘 뭐 반려견 중에서도 그래야 돼, 맞아. 지가 토하고 또 먹어. 그래서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개는 지가 토한 걸 다시 먹어. 이게 먹을 수 없는 거라 토했는데 또 먹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으면 죽여?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랬는데 또 그걸 또 먹어.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으면서 자신들의 그 고통 속에 괴로워했는데 그 후손인 가인의 후손부터 또 그 삶을 또 쫓아가. 개가 토한 걸 또 핥아먹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런 세상의 삶을 쫓아가고 있는 자들은 다 이방인이요 개인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먼저 주세요. 택한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긍휼을 구하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억측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죠. 이미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건 그 여인에게 이미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믿음을 그 여인에게 선물로 줬더니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국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개 맞습니다. 의 자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 앞에 어떤 상황이 놓일지 다 감수하고 구원의 길로 도전하여 나아가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좁은 길이면 알면서도 가는 것. 나를 부인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가는 것. 세상은 그래서요. 많은 교회가 기독교를요. 좁은 길로 안 만들고 넓은 길로 만들어요. 그래야 많이 오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이게 좁은 길인지 알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성공도 주어지고 세상의 지식 다 올 거니까 나 예수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본 것처럼 내가 믿음이 딱 주어지니까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나가면 나는 이방인이니까 그것도 여자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생명이 저기밖에 없으니 그 어떤 것에도 나는 가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든지 하면서 살아도 나는 구원은 확실한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런 도전을 한다니까요. 나라는 존재의 죄를 보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고 나에게 있는 이 죄책감이 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도전하며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을 시험하세요.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이제 그 모세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도전하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로부터 광야까지 시험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앞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믿음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간절한 요청에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나 지금 이거 힘든데요. 대꾸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녀의 간청에도 어떠한 반응도 관심도 내비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를 괄시하고 천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너 이스라엘 아니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나는 너에게 줄 게 없어. 왜? 내 백성 아니면 나는 안 줘.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참으로 절망스러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주임을 알게 됐거든요.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왕에게만 하는 거죠. 주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 앞에 중요한 단어가 주여예요, 주여.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를 주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랍비로, 선생으로 불렀어요.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한 자라고 오히려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명이 뭡니까? 하나님 모욕죄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가야바가 말할 때 예수님이 맞다 그랬더니 옷을 찢고 그랬잖아요. 이만한 죄가 없도다 그러고 바로 죽여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죽여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네가 이 형편없는 네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네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그때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세상은 말합니다. 너 형편없는데? 너 경제가 얼마나 돼? 너 건강은 어때? 너 삶의 인생은 어때?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세상은 거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은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바로 그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무시하던 그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인인 예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차가운 얘기를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 정도면 만약에 내가 억지로 나의 주인이고 지금 나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았으면 에이씨 안 해. 내가 너한테 개 취급까지 당해야 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 부르던 그 구속사적 기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밖에 있는 너의 삶은 개의 삶이야 라고 선언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더욱 그걸로 단단해져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없어야 될 것 같죠. 시험은 연단을요 인내는 소망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시험이 성도는 세상은요 환난이라는 시험이 오면 환난에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거든요. 교회 안에도 두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세상이 있고 하나님 백성 아닌 세상이 있는데 환난이 똑같이 시험에 던져지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나가버려요. 내가 이거 견디고 어떻게 살아? 내 자존심 나는 절대 포기 못하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그 세상은요 진리의 말씀에 묵묵히 따라가요. 맞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여인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개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이 개임을 인정해요. 주여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도요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죠? 주인의 상의 그 양식을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겠습니다요. 왜요? 그 양식만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니까. 다른 양식은 먹을 수 없으니 나는 이것만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그 개의 자리에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그 개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올려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내 자존심 지키고 내 존재를 증명하는 개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개의 삶이니까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개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녀들에게만 먹일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영생의 양식을 자신에게 부스러기만이라도 던져주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양식이 없으면 자신은 이 세상이라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나를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처럼 또 먹으면 너희는 또 죽어 그러죠. 그러면서 나를 먹어 그러죠. 내가 영생의 떡이야. 내가 영생의 음료야.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 양식, 그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의 그 양식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어요. 헬라어로 메갈론이에요. 가장 큰. 그래,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가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가 거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이 세상 다른 것들에 묶인 자신을 상태가 개가 맞다고 여기고 귀신 들린 자라고 인정하는 거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떡 되심을 믿는 믿음뿐임을 알고 궁유를 구하고 바라는 것, 그걸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딸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죠. 네 딸이 내 소원대로 딸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였죠? 귀신 들림이었죠. 흉악한 귀신 들림. 그러면 귀신 들림이라는 건 뭐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만 귀신 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누구다라고 선언해 버리세요. 마귀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인데 그거. 그 거짓말을 듣는 그 상태가 귀신 들림이란 말이에요. 모형으로 보여지는 귀신 들려서 정신 돌고 이건 모형이란 말입니다. 진짜 귀신 들림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교훈으로 바꿔 자기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 그들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그 귀신 들림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내 딸의 귀신 들림을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 상태였던 개의 상태에 있사오니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게 믿음이지 하고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면 이 똑같은 장면에 귀신 들렸던 여인의 딸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특별하게 그 아이가 딸이 누워있는 상태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왜 설명했겠어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침상에 누워있다라는 개념을 종종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누워있으니까. 잠도 죽음을 모티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을 잠자게 하시고 나서 하와를 그 안에서 갈비뼈로 빼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잠이라는 건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잠들었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고 있어요. 내가 고치러 가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병들면 낫겠죠. 그랬더니 죽었어 그러시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가서 살리러 갈 거야 그러시죠.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는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잔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다들 뭘 죽었는데 그랬더니 깨워내시죠? 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죽음이라는 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림의 상태는 곧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아이를, 그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의 상태, 사망에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오시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되셨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사망의 땅에서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생명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내 나라가 아닌 사망의 나라에서 당신이 죽어버리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확 끌어안으시고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 버리시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적용된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해요? 그를 붙잡고 있는 귀신 들림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증명하고 승승장구해야 내가 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끌고 내려가서 이 육의 세상에서 죽여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저는 무조건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남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묶인 개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나왔을 때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그 상태가 두려워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 큰일 날 것 같아서 그게 묶여있는 삶,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뭘로 협박하겠어요, 사람을? 사망으로 협박하죠. 너 죽어.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말 아닙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바로 사망이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가 함께 끌어안고 죽어버리셨어요. 이제는 사망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망이 협박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이미 죽었는데? 나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심판 끝났는데? 어쩌라는 거야. 네가 나에게 이 사망으로 협박하기 위해서 질병 준 거? 나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준 거? 그 어려움을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질병을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사망이 끝났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나는 영생의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질병에 걸려도 난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왜? 끝났는데 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누를 수 없는데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그게 귀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묶이죠. 우리 주일날 이 말씀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또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상가면 또 묶여 그거 안에. 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거기에 또 묶여. 그래서 성도 간에 교제하라고 한 거예요. 사망을 이긴 자들, 사망이 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함께 교제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교제는 밥 먹는 교제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그거는 성도들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세상은 맨날 교제하자고 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폭로돼야 돼요. 나는 왜 여전히 토한 걸 또 먹고 있지? 주일날 이거 썩은 거라는 거 실컷 배우고 아멘 했는데 나는 왜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먹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왜 거기에 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그 삶의 자리에서 폭로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 개의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심령의 가난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져 나오셔야 돼요. 애통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이 그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이 한 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날마다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성도들에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 있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개의 자리, 귀신 들린 삶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계시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몸도 아프고 또 환경도 어렵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실망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내 안에서 내가 판단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짜증날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도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안 도와주시지?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고 그 세상의 자리에 놔뒀는데 너는 정말 나를 향해 간절히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약속된 그 하늘의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앞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찾아보시면 거기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 내 세상에서의 내가 직장 더 열심히 돈 버는 거 해보고 사람들에게서 위로받고 그래서 그게 뭐 좀 더 나으시셨어요? 살림이 좀 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의 것은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로 뚫고 나가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도 그 가나안 여인의 심령으로 예수 앞에 서서 우리가 개처럼 살던 세상을 쫓는 삶을 이제는 직시하고 그걸 끊어내고 예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같이 나가시기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실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것이 아닌 여전히 내 죄가 폭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이방인 취급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내가 믿음을 주고 산 내 자녀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심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더는 그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것으로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묵묵히 따라가며 달려가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